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와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 간단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을 얘기합니다. 그걸 더 짧게 우리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참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소요리문답 할 때, 지난 시간에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인간이 어김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로서 구원하는 길밖에 없게 됐습니다. 인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밖에 없게 되죠.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 맞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을 아담이 어겼어요? 지켰어요? 어떻게 어겼어요? 먹었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말씀대로 정령 죽었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즉시 영이 죽었고, 그리고 육신은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인간이 유전적으로 타고날 수밖에 없는 원죄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 죄의 대표자, 행위 언약을 범한, 불순종한, 언약을 깬 그 당사자, 대표자 아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다 원죄를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리고 원죄를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에 더해서 각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죄를 갖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성경을 다 지킨다 해도 원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전적 부패한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죽어 있습니다.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자기는 이미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었고 또 유전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유전죄든 자범죄든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죄의 삭스로 사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죄, 행위 언약을 범한 죄, 깬 죄,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그것이 죄잖아요. 또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라 했잖아요. 그런데 순종함에 부족한 그 이전에 이미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마른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아무리 이 육신적으로 도덕적 선을 행하고 평생 살아도 여전히 그 영혼은 죽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영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한 인간이고 전적 타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미 죽어 있는데 나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면 내 죄값이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있을까? 왜 없을까? 그렇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원죄를 타고났어요. 이 세상 어떤 아담의 후예도 죄 없이 태어난 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값으로 이미 죽어 있고 각자가 자기의 죄값으로 이미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행위 언약은 깨졌으니까 다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쓸어 엎어버리고 새 창조를 다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들어서 새 창조 역사를 쓰면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죠. 대가죠. 기브 앤 테이크이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어요. 뭐를? 생명을 다시 거저 주고 싶어요. 그냥 공짜로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번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인류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로 자 그러면은 너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게. 아담의 후예가 아닌 걸로 할게. 아담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없는 걸로 할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언약, 행위 언약을 위배하는 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죽어있던 우리들이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가 독생자인 네가 성육신해서 낮아져라. 고난을 당하고 종과 같이 되어서 너는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모든 인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있는 죄를 네가 담당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해라.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언약이죠? 그렇죠. 그게 속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깨졌어요.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 언약입니다. 속죄 언약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속죄 언약은 좀 더 확산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속죄 언약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된 그 속죄 언약이 그리스도는 고통스러운 낮아지심이 요구됐던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속죄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 그 언약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과의 속죄 언약. 이 세상에 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고 낮은 자리에 계셨고 일생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성취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셨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속죄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다 이행하신 거예요. 다 이행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속죄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은혜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산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뭘 믿어요? 속죄 언약을 믿는 거예요. 속죄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걸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속죄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속죄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속죄 언약,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아들, 그 아들 one and only son, 그 아들 하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걸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지은 행위 언약을 깨버린 아담의 전적 타락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 택한 백성들을 은혜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왜 순종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걸 다 감내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다 이행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시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철이야 부르시고 철인 죽어 있어요. 살려내십니다. 중생시킵니다. 죽어 있는 철이야 해서 깨워내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풀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까지 해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처리가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죄 언약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아무 소망 없던 행위 언약으로 죽어있던 우리 다시 살리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라는 거 잘 못 느끼죠.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이 다시 말로 뭐죠?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면 저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구원을 이루고 자라나는 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자라나기만 하면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거 하는 거죠.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라나라. 그거 같은 말이에요. 자라난다. 구원 이루어간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자라난 만큼 큰 자는 큰 자의 상을 받고 작은 자는 작은 자의 상을 받는 그것이 구원의 도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구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 되는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차려놨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당 가는 그날까지. 그 일만 하다가 가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다 해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이 27문 답을 여러분들 읽고 저는 질문할게요.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오롯게 강림하심인데 귀찮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지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 4단계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인데, 자, 첫째 그의 강림이에요. 강림. 그 다음에 강림하셨는데 비천한 자리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비천한 자리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까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저주의 죽음,
죽으심, 4가지 단계.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단계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창조자의 그 위치에서 성육신에서 직접 낙하한 거예요.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셔서 성육신이 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이상일 수 있어요. 그 낮아지심의 그 엄청남은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충심이 보고 한 6개월 동안만 바퀴벌레 속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면은 나 복을 많이 줄게. 한 10억 줄게. 그러면 바퀴벌레 속 들어가서 살겠어요? 그럼 고민되는구나. 금액이 너무 컸던 모양이야. 바퀴벌레. 목숨만 보존되면, 그럴 수도 그러면 하여튼간. 그래. 조금, 약간 그런 고민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우리 보고, 파리로 됐다가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그 육신의 몸을 입었잖아요. 파리로 살다가 죽어라. 앞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천당에서 복을 많이 주겠다. 그럼 파리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내가 파리 되는 지렁이, 군뱅이, 딱정벌레, 바퀴벌레, 징그러운 벌레들 많잖아요? 지네, 이런 거. 싫잖아요, 그런 거. 싫지, 지혜야. 지네로 살다가 가라 그러면 살겠어? 저 많은 지네들의 죄를, 속하여주기 위해서 지혜가 좀, 지네들 중에 좀 택한 지네들, 그 지네들 좀 살리려고, 지혜 보고 좀 지혜가 돼가지고 좀 그들의 죄를 좀 대신해서 좀 가 있으라고. 그러면 하겠나? 안 할 거예요. 하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하찮은 미물이 되어서 평생 살다가 죽는 그것보다도 더 낮아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창조주거든요. 창조자예요. 이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의 일원이 돼가지고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들어가서 죽는 날까지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숨을 거두는데 한 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갇혀서 자유도 없이 지내라 그러면은 그거 아무리 돈 많이 준다 그래도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근데 창조자가 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피조물인 그 정말 하찮은 피조물의 몸 안에 갇혀진 거예요. 한 평짜리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물론 신인이 되셨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로 똑똑이 되라 할 때 돌로 똑똑이 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죠? 그건 고통이에요. 스스로 한 평짜리 감옥 속에 스스로 가둬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신적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지 자신의 자유로움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채울하신 겁니다. 그래서 겪으신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살으신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은
성육신을 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고난의 생애를 겪으시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성육신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의미 시작.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는 초자연적인 분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몸소 체휼하셨다. 자, 자유인을 독방에 가둠. 자, 그 다음에 목적. 왜 성육신 하셨는가? 속죄 언약을 담당함으로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뭐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다리, 가교가 되신 거예요. 속죄 언약이 없었으면 은혜 언약은 성취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 언약의 털끝도 누릴 수가 없어요. 속죄 언약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왜 성육신 하셨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속해서 양민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해서 양민을 만든다. 여러분들 노예시장을 생각하면 돼요. 2000년 전에 저쪽 그 그리스나 저 이태리, 로마 이런 데에서 그때는 노예 정말 그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검투사들 해가지고 그 사람 치고받고 죽이는 거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좋아했죠. 사자밥 되는 거 보면서 좋아했죠. 그런 것이 즐겨지던 시대였어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그냥 유희의 하나예요. 피 튀기고 죽어나가고 물리고 찢기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저 하찮은 미물만도 못하게 취급받던 노예들입니다. 노예. 노예는 노예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인격이란 게 없어요. 근데 노예시장에 물건이 나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물건으로 봅니다. 아, 저 물건 괜찮다. 저 물건 별로 안 좋다. 노예시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에 팔릴까? 어떤 사람이 그 노예상한테 이제 처리는 모르지만 저 보니까 일 잘하게 생겼네. 저기 해가지고 은 100냥 샀어요. 그러면 처리는 내가 만약에 100냥 주고 샀으면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제. 네, 내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방면할 자유가 있죠. 내가 노예 자유문서를 써주고 이제 가라고. 넌 자유라고.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양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 속량이 되는데 처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속죄 언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100냥이든 은 100냥이든 죄값을 치르시고 양민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죄가 없어야 되니까. 우리 인간은 다 부정 모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정이 아니에요. 모혈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모혈로 탄생하신 겁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것이 중요할까? 충심이. 맞아요. 아유, 잘했어요. 아주 여러분들 똑똑해요. 요셉과 정혼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부정 모혈로 낳았으면 여전히 예수님은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겁니다. 차단된 겁니다. 원죄가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얘기,
또 그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그 신흥 종교들, 같은 기독교인 것 같지만 다 이단입니다. 늘 뭐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 그 부정 모혈로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이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생애입니다.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예언. 이사야 53장 3절. 자, 여기 보면은, 자, 다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참 예수님만큼 낮아진 사람이 있을까? 그리스도는 태어나서 여기 뒤에 보면 유아 시절, 유년 시절, 공생의 시절 다 보냈습니다. 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멸시를 당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낳지도 못했어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성장은 어디서 했어요? 북쪽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방에 속해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그 아시리아는 그 자기네 침략된 그 식민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혼혈 정책을 썼고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지도자급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아시리아는 자기네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렇게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아시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 되게 무시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다 무시하잖아요. 왜 무시했을까?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가다가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냐면은 길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봤어요. 아유, 오늘 내 눈이 아주 그냥 되게 기분 나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침뱉음을 당한 것만큼 모욕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보는 그리 싫어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마리아 지방. 그러니 그런 소리 듣죠.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위대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누가 그 얘기했죠? 누가 그 얘기했어요? 누가 그 얘기했을까? 자, 요한복음. 자, 1장 46절. 네, 나다넬.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뭐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이 얘기가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나사렛 딱지를 뗄 수가 없었어요.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생 멸시를 받았어요. 십자가상에서도 멸시를 받았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로마 병정들이 갈대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조롱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침을 뱉습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조롱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실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버림받았어요. 누구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버림받았죠. 바리새인들한테 버림받았죠. 종교 지도자들한테 버림받았죠. 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환영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며칠 만에 다 버렸죠. 뭐라고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 바뀌었죠. 다 버렸어요. 그래서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영받고 하는 게 소용없어요. 하루 이틀이면 다 바뀔 수 있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다 돌아설 수 있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버림받았습니다. 또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버림받았어요. 죄 없는 거 알면서도 버렸습니다.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헤롯이 버렸습니다. 또 누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버렸죠. 베드로가 버렸어요. 또 제자들이 버립니다. 다 버렸어요. 또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신 그 아들을 끝내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외면당하죠.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하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주일 성수나 세상 밖에 나가서 살 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심심하면 버립니다. 심심하면 버려요. 내 개인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쉽게 버려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남이 아니에요.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찔렸죠. 못 박혔죠. 가시관에 찔렸죠. 창의 옆구리가 찔렸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았죠. 누구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벌을 받았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를 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았죠. 그 덕분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가상칠언이 있는데 용락, 모기, 갈성탁 이렇게 해가지고 외운다고 합니다. 용서,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 못 박은 그 사람들. 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 자,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은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살아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엔딩이에요, 엔딩. 마침표 찍는 겁니다. 뭐가 더 있어요? 그 이후에 뭐 쉼표가 아니에요. 죽음은 끝입니다. 끝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가장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법정의 선고로 법정적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자,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이제 갑자기 예수님 무덤까지 묻히십니다. 무덤까지 묻히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죠. 무덤까지 묻혔는데 소망이 없죠. 여러분들 사람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었다가 화장하기 전에 살아나는 사람도 뭐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사까지 다 지냈어요. 화장까지 다 치렀어요. 무덤에 다 묻었어요. 그럼 끝난 거죠. 다 끝난 겁니다.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낮아지는 거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겠어요? 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여러분들 낮아질 수 있겠어요? 물질 포기할 수 있어요. 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정선 포기할 수 있어요. 외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고독할 수 있어요. 버림받아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한다 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직장 잃을 수 있어요. 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 좋아요. 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시원에서 살고 더 어렵게 살고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예수님 노숙자처럼 집 하나 여의도 구리 있고 궁중에서도 머리들 곳 있다 했나요? 예수님 머리들 곳 하나 없었잖아요. 예수님 집 있었다는 얘기 있어요? 그날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셨다. 성경 기록 없잖아요. 일정한 거처 없는 주거 부정이에요. 노숙자 같은. 여러분들 노숙자로 살아봐라. 뭐 그것까지는 좋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기 아프리카 오지 뭐 이런 데 가서 노숙자처럼 살면서 선교하다가 살리라. 그것까지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니? 거기까지 낮아질 수 있겠니?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라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